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종종 길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지까지 한 번에 순탄하게 잘 가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 있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지만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의 길이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만 마찬가지로 막다른 길,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힘차게 달려갔던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탕자가 머물던 돼지우리에서 또 요나가 머물던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겠죠. 우리 인생에도요, 때때로 이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다른 길을 만나고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더욱더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 축복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표지판을 잘 보아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계시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표지판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들리는 것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에 가려서 정작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분이 가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들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죄인들보다는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더 확실하다, 더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즉 자신들은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간다고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지옥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자결과 같은 큰 죄를 지을 거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는요, 그들을 위해 찾아온 메시아를 밀어내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이 정도로 의롭고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표지판을 보고도 예수가 그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에 적어도 누구보다는 내가 더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죄인보다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으로는요, 결코 주님이 가시는 그곳,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하며 괜찮아 보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막다른 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두 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또 24절에 보시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율법에 의한, 행위에 의한 자기 의로는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다른 길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에서 인자를 든 후에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들릴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막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들리신 이후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막다른 길에서 그 벽을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앞길은 분명히 막혔지만 하늘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막다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고요. 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막다른 길 속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에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볼품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이었고요. 또 가치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믿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밌는 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에서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근사해 보이는 것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트렌디하지 않은 그러한 이 십자가가 아니라 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육체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찾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는요, 그냥 처음 볼 때는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결코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짊어지신 볼품없는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혹시 나의 의를 따라서 막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날 위해 지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뛰어넘어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인생의 가장 정확한 표지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